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형통의 길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머니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머니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사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로운 또 현숙한 어머니가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평강의 가정, 평강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7절의 말씀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편으로 기운다는 것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그렇죠. 균형을 잃고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현상을 치우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곧 올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좌측으로 갈 수 있고 우측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측으로 갈 거야. 나는 좌측으로 갈 거야.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한국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판이 좌판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운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뿐만 아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까지 정말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강한 손길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힘을 경험을 하면서 그곳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울러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할 때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이고 모세가 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덜커덕 죽고 나니까 이제 희망도 없어진 것 같고 소망도 없을 것 같고 굉장히 허탈함 가운데 있었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편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까지 간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다음 9절에 3절 4절 또 5절까지 쭉 이어서 가는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 여호수아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너는 걱정 없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온 그 숫자가 걸을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어린아이는 또 여인은 뺀 것이에요. 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잡다한 민족이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60만이지만 더 많을 것이에요. 한 100만이 넘을 것입니다. 120만 정도 될 것입니다. 한 140만이 될 수도 있지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말도 그렇게 썩 잘 순종하고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로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모세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 지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1절에서도 2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요단 땅 강도 건너야 되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새로운 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직접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자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자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그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녀들에게 다 전달이 됐겠지요. 다 그 경험이 되었겠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7절과 8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에도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여건, 나의 조건 이러한 것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가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네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많잖아요.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형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말씀 보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이러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탄한 길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실수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진행하며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과 부족들과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의 모든 삶이 은혜로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조건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풍성함 아닙니까? 좀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좀 출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형통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넉넉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삶을 불행하게 마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극복하고 형통의 삶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왔던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비가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을 형통하게 살고 또한 불행하게 살고 하는 것의 기준점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평가를 해볼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았는지 또 형통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요? 그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뭐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정말로 좋은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형통하고 가치 있게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심쓰며 노력하며 살았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뚜렷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바라면서 형통의 삶을 원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과 한 번 더 준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형통의 은혜, 또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고 늘 끝까지 해주시고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마음껏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